우리는 익숙함에 취해서 소중한 것들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린 세상에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여러분 화면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며 삽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상황적이고 조건적이고 일시적인 감사입니다.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하죠. 그러나 안 될 때는, 어려울 때는, 속상할 때는 감사 대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쉽게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패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파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도 문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범사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상징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심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고백하든 고백하지 못하든 날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예배, 먼저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와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맥주 감사주일은 첫 수확을 거두고 그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으니 그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상반기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특별한 날이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은 1년에 딱 중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예배의 날입니다. 축구에서도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잖아요. 전반전에 부족했던 것 후반전에 잘 살피면서 그걸 잘 채우면 후반전에 승리하는 게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하프타임을 감사로 잘 점검해 보라고 우리에게 맥주 감사주일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상반기를 지나면서 잃어버린 감사가 있다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식어진 감사의 불꽃이 있다면 다시금 불을 지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후반기는 감사하며 살아가므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요, 감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감사는 굳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생기고 감사할 상황이 생기면 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하는 삶을 우리 모두는 당연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셨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는 감사할 때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고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감사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지켜야 될 감사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23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감사절 세 가지는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이상의 이름으로 복수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 절기가 무교절, 유월절, 이 절기를 지켜라. 두 번째가요, 칠칠절, 맥추절, 이 절기를 지켜라. 세 번째는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이 절기, 이 세 가지 절기를 꼭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절기를 지켜라. 그러면 24절 말씀대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약속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잠깐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절기 무교절, 유월절, 이 세 가지 절기의 공통점은 농사와도 관련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와도 관련이 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세 가지 절기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요, 무교절, 유월절, 이 절기는 농사적으로 보면 겨울 보리를 거두고 나서 제일 첫 번째 수확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제 절기가 무교절, 유월절이라는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해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잖아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애굽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기가 막힌 은혜로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저 절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렸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칠칠절, 맥추절 절기가 있습니다. 농사와 연관되어서는 여름 보리를 거두고 나서 그리고 밀을 수확하고 나서 그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절기가 칠칠절, 맥추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해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저 칠칠절, 맥추절이라는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는 저 절기는 1년의 끝부분쯤에 1년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기억하면서 그 모든 수확물을 가지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렸던 절기가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광야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절기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3대 절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하는 절기였을까요? 감사입니다. 감사. 세 가지 절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특별히 명령하신 이유는 감사에 있었습니다. 감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도 보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요, 첫 번째 무교절, 유월절은 1년의 처음 부분쯤에 있습니다. 맥추절, 칠칠절은요 1년의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장절, 장막절은 1년의 끝부분쯤에 있습니다. 1년에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나님이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1년에 몇 개월에 한 번씩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훈련받았을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감사가 체질이 되었습니다. 자기들도 모르게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생활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명령하시고 감사를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굳이 안 그러셔도 감사하며 사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감사는 또 다른 축복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감사는 또 다른 축복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다른 표현으로 해볼게요. 감사는 더 큰 축복을 준비하는 그릇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몇 가지 사건들을 제가 좀 살피면서 이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감사는 절대로 감사 그 자체로 끝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 얘기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당시 문둥병, 나병 환자들은요 불치병입니다. 평생을 그 고통과 아픔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성경 얘기를 보면 10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사마리아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이 사람에게 육체의 질병만 고쳐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는 그 복을 감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영원한 생명의 복을 이 사람은 얻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절대로 감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는 더 큰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또 한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그 기적의 사건이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성경의 상황들을 가만히 보면 먼저 예수님이 특별한 행위를 하셨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 속에서 그 당시 어린아이가 하나가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은 그 자리에 모여있는 군중의 먹거리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도시락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잡고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답니다. 성경은 축사하셨다. 축사는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5,000명이 먹고도 12강조리가 남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기적이 먼저가 아니더라고 말입니다. 감사가 먼저더라고 말입니다. 감사했더니 그곳에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더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의 사건이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시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 부분의 얘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 시체 앞에서 썩은 지 나흘 된 송장 냄새가 나는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신 다음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이 말씀하시니 죽어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서 주님 앞으로 나왔다는 기적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언제나 감사가 먼저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감사가 먼저입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지경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닫힌 문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매여 있는 것이 벗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어둠이 사라지고 빛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약점은 강점으로 바뀌어지고, 감사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질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고쳐주셔서 감사하는 것도 감사지만 질병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때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몸의 면역력도 생기게 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영육이 강건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의 인생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성경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기적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맨 처음부터 기적을 바랍니다. 우리는 맨 처음부터 최상급의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처음에는 원급의 은혜를 주십니다. 내게 주신 원급의 은혜를 기억하고 원급의 은혜를 붙잡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비교급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비교급의 은혜를 붙잡고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최상급의 은혜와 최상급의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감사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시편 50편 23절 중요한 교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십시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앞에서 행위를 옳게 하는 거랍니다. 행위를 옳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에도 보면 세 가지 감사절을 명령하시면서 공통점이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고 계명을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광야 40년을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첫 수확을 거두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여름 작물을 거두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1년의 모든 농사를 마치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감사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잘 되면 잊어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다 내가 한 건 줄 압니다. 다 저절로 된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사실은 오늘의 나됨, 오늘이 내가 했었기 때문에 그렇고 내 힘이 있었기에 그렇고 내 계획을 잘 짜서 그렇고 내가 누구보다 노력했기에 다 잘된 줄로 압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과는 점점 멀어지는 불행하고 안타까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것의 고마움을 모르는 어리석은 존재인 것 같아요.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생각하며 불평하며 사는 것이 어리석은 우리인 것 같습니다.
있는 것 보지 못하고 없는 것 보고 불평하는 사람은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없는 것 보지 않고 주신 것 보며 감사하는 사람은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맥주감사절 어떤 날입니까? 내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는 날입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목사님,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거리가 내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셨습니다. 필요한 것 주셨습니다.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죠. 왜 못 보는 줄 아십니까? 욕심의 안경을 끼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신 것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욕심의 안경을 벗어버리십시오. 감사의 안경을 끼십시오. 그리고 주신 복을,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지금도 누리고 살아가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실 아시나요? 사람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가량 뛰어야지 살 수 있답니다. 제 속에 있는 심장이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심장도 뛰고 있고 하루에 10만 번을 뛴답니다. 우리 몸속에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혈액은 하루에 2억 7천만 킬로미터를 달리고 있답니다. 기름도 없어도, 주유소도 없어도 하루에 2억 7천만 킬로미터를 우리의 혈액은 평생을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막히면 큰일이 나는 것이죠. 터지면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하루에 숨쉬는 횟수도 2만 3천 번 가량 숨을 쉰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심장 뛰게 하려고, 내가 숨 쉬려고, 내 혈관에 피가 흐르게 하려고 일부러 수고하시는 분 계시나요?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알아서 호흡하고요, 알아서 심장이 뛰고요, 알아서 혈관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능에 약간의 이상만 생겨도요, 우리는 큰 건강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조금만 위험한 상황이 생겨도요, 생명에 이상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고하지 않는데, 우리는 일부러 애쓰지 않는데도 우리 몸의 이 기가 막힌 역사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계속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제가 병원 신방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 성도들 수술할 때도 잘 못 갑니다. 병원에서 신방을 못 오게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신방을 가면서 신방을 갈 때마다 제가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감사할 것뿐이구나 하는 사실을 병원을 갈 때마다 깨닫습니다.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 감사하셔야 합니다.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었는데도 소화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하셔야 됩니다. 남들의 도움 받지 않고 간병인의 도움 받지 않고 대소변 혼자 볼 수 있다는 것 감사하셔야 하는 제목입니다.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다는 것. 저도 병원에 있으면서 코끝에 호흡관을 꽂으니까요, 불편하고 죽겠더라고요. 그거 없이도 여전히 숨 쉴 수 있다는 것 감사의 제목입니다. 마음 놓고 잠잘 수 있다는 것 감사의 제목이잖아요. 마음 놓고 생각하고 마음 놓고 근심하고 고민할 수 있는 생각줄이 있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셔야 합니다. 내일이 아직도 내게는 남아있다는 것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잖아요. 여러분,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기적은 하늘을 나는 것, 물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 기적이다 라는 중국 속담이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 하나를 바꾸는데 1억이 든다고 합니다. 신장을 바꾸는데 3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심장은 5억이고요, 간 이식을 하려면 7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의수와 의족을 하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지고 보면 제 몸, 여러분의 몸, 사람 몸은 돈 가치로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놀라지 마십시오.
제 몸이 51억 원이 넘는 재산 가치가 있답니다. 제 몸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의 몸의 가치가 51억 원이 넘는 재산 가치가 있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고를 당해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 호흡기를 쓰게 되어지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두 다리로 걸으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산다면 우리는 매일 51억짜리 몸으로 하루에 860만 원씩 벌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단한 여러분들이십니다. 이런 존재인데도 아무런 감흥이 없으시잖아요.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가치는요 51억짜리고요 하루에 860만 원씩 매일같이 버는 기적의 인생을 아무런 감흥 없이 매일매일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존재들 아니냐 그 말입니다.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숨 쉬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 모두에게는 감사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시편 150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아멘도 안 하시는 것 좀 봐요. 놀라지도 않고 아멘도 안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기가 막힌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둘러 진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깨달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 뜰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걸을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먹을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시잖아요. 아이들이 철들지 않으면, 성숙하지 않으면 은혜를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를 모릅니다. 지밖에 모릅니다. 지가 한 줄 압니다. 지가 노력했고요, 지가 계획했고요, 지 열심으로, 지 계획으로 다 된 줄 압니다. 그런데 철들면, 성숙해지면 부모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낳아주신 은혜가 있었구나, 길러주신 은혜가 있었구나,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구나 깨닫습니다. 은혜를 알고 깨달으니 감사하는, 효도하는 자녀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도 철딱선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인생이 있습니다. 다 지가 한 줄 압니다.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애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죠. 인생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실패도 경험합니다. 한계도 경험합니다. 낭떠지에 떨어지는 인생의 과정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철이 듭니다. 그러면서 성숙해집니다. 깨달아집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 내 인생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인생 앞에 겸손해지고 진지해집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진짜 소중한 것은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알고 계시나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은혜가 뭔가? 받을 자격 안 되는 인생에게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니까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고, 자연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해와 달과 별과 공기와 나무들, 천부적인 예술 감각들, 심지어는 타고난 성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는 공짜로 값없이 거저 받은 것입니다. 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큰 감사의 제목은 우리 한평생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인생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 안에서 세상에 그 누가 줄 수도 없고 세상에 그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최고의 기적과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허둥거리며 죄 가운데 유리방탕하는 삶을, 고아처럼 버려진 삶을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밖에 있는 우리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나 같은 죄인 위하여 다 쏟아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마귀의 종되었던 나를 성령으로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예수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오늘 여기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오늘 여기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 구하게 하시고 저 천국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계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격되어서 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조건 80점 90점 시험 잘 치고 인생을 잘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아닙니다. 자격 안 되는데 조건 안 되는 우리들을 그저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안에서 기가 막힌 믿음의 복을 오늘도 누리는 인생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셔야죠. 예배당에 앉을 때마다 그 은혜가 깨달아져야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서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야죠. 감격의 눈물이 흘러나와야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죄가 제 발로 나온 게 아니고요, 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누구 때문에 끌려와서 앉아도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입니다. 그분도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과거보다 훨씬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어느 왕이 세탁기를 썼나요? 조선시대 어느 왕이 에어컨을 썼나요? 조선시대 어느 왕이 자가용 타고 다녔나요? 우리 모두는 자전거도 못 타던 사람들이었는데 자가용, 다 멋진 자가용, 좋은 거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다들 월세방도 힘들었고 전셋집도 힘들었는데 너무 멋진 아파트 다들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불평하며 사십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혹시 지금 하시는 여러분의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지금 하는 사업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직장이 없어서 이력서를 준비해서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여기저기 마음 졸이며 쫓아다녔던 그 취업준비생의 그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가정생활에 불만이 있으십니까? 아내가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연애하던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마음에 들려고 화장실 앞에서 핸드백 들고 기다리던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 얻으려고 사랑을 구걸했던 그때를 좀 생각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면서 감사하지 못하십니까? 불평하고 원망거리가 자꾸 보이십니까? 교회 처음 오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첫 직분 받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인생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직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격하셨던 그때가 있으셨잖아요. 축복합니다.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시는 우리 양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없는 것 보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 보고 감사합시다. 잃어버린 것 보고 불평하지 말고 주신 것 보고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